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은 이스라엘에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해당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맥을 추수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 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모맥을 거둬들이는 것이 연중 첫 추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처음 초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 50일째 만에 찾아오는 명절이라고 해서 7칠자를 2번 써서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7에 49, 49일 지나면서 막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게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잠언 30장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설정하고 아굴의 두 가지 소망, 아굴의 두 가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아굴의 두 가지 소망이 무엇인가? 본문의 근거에서 대지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이 내용이 바로 아굴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만일 누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의 평소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대답이라면 먼저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식들이 다 입신양명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 여생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인생의 마지막도 아무 고통 없이 잠자듯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농사일을 생각하면 금년에는 풍년이 들어 창고에 소출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 두 가지 소망에 대해 살펴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아굴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 고결한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는 고질적인 약점, 또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 이런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서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여기에 구한다, 히브리어의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심지어는 구걸하다, 이런 뜻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오죽이나 절실히 필요하면 이웃집을 돌면서 애걸복걸 구걸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표현으로 보아서 아굴의 이 기도는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평생에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일평생 아굴의 한결같은 좌우명이요 신앙의 지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굴은 그의 평생에 무엇을 그토록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첫째로,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8절 상반부 말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에 헛된 것, 샤부, 본래 거짓, 허위,
사악한 것,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NASB 성경에서는 디셉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속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 나는 내 일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베너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릇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평생 아무 내용물도 담겨져 있지 않은 텅 빈 그릇과도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자부, 역시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나와 있는 허탄한 것이나 뒤에 나오는 이 거짓말이나 각기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똑같은 뜻을 지닌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사는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나이다. 이 기도를 반복어법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품은 뜻이 아무리 원대해 보여도, 고상해 보여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인생이라면 아무 값어치 없는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남을 속여서 갑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노름을 해서 일확천금을 손에 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을 이루고 입신양명하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헛된 말과 거짓말로 출세했다면, 제 아무리 갑부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그는 졸부요 가장 가치없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불의하다 하시고 그 삶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제하여 주옵시고 내 일평생에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깨끗한 영혼, 순결한 양심, 청렴결백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값진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이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은 굴리면 굴릴수록 부피가 점점 커져만 간다. 거짓말도 이와 똑같아서 하면 할수록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 것이다. 또 영국의 저술가 존 러스킨이라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시대이건 어떠한 지역에서이든지 거짓말하는 기사나 성직자는 결코 그 지체가 높아지거나 유명해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렴결백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얼굴에 허무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가면을 쓴 채 일신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인생길을 재촉해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갈 것입니다. 또 러스킨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재촉해 갈수록 그 지체는 점점 낮아지고 보잘것없고 가련한 인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굴의 기도를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 자, 아굴은 평생에 무엇을 그토록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둘째, 자신에게서 탐심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문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기도할 때에 왜 나를 부자가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더냐 할까 하오며, 여기에 하나님을 모른다 가시 원래 의미는 부정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소위 피엘형이라 하는 히브리 강조어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등 뜨시고 제법 높은 권자에 올라서면 안하무인격의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눈 아래에는 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하더니 급기야는 하나님이 누구더냐 반문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일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부자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재물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삶이 100번 1000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친 참 신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 헤카르디아 수, 너의 그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너의 바로 그 심장을 내가 지적하는 거야.
예리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내 피가,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내 인격의 중심지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바로 내 인격의 중심지, 그곳에 금덩이, 은덩이를 모셔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보물에 눈독을 들이기 마련이요, 결국에는 그 보물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니 카르디아, 내 마음, 내 심장을 보물에 두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보물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Your blood boiling heart, 너의 피 끓는 심장, 너의 피 끓는 심장이 보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말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물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부자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는지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 바에는 차라리 부자로 만들지 마옵소서. 예,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다. 8절 문장을 잘 살펴보면 아굴은 또 이런 기도를 아뢰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왜 아굴은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욕되게 한다, 타파시, 불경스럽게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남의 집 담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가난해서 만에 하나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는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혹 어떤 분은 이쯤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욥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욥은 큰 부자였지만 그들은 물질에 초연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긴 분들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니었더이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또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는 대문간에서 구걸을 했을지언정 결코 남의 집 담을 넘어간 적이 없소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때그때 분수에 맞게 재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굴의 이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냐, 아니면 얼마나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평균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노라 교만한 사람이 될까 하나이다.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우리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하며 진실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 속사람을 그토록 욕되게 하며 얼룩진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끝내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듭니까? 탐심이, 그 욕심이 내 인격을,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탐심이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탐심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는 큰 우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간이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부모를 버립니다. 형제 자매를 버립니다. 친구도 버립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저버립니다. 그리고 지킬 숫자, 돈전자, 종노자, 돈을 지키는 노예, 수전노가 되고 맙니다. 어느덧 돈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토록 경계했던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일생을 망쳐버린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사람만 예로 들어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40년 고생길을 거친 후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고서도 왜 아간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 금, 은, 동, 철 전리품들을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두 번째 조그만 아이성 싸움에서는 오히려 참패를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려 물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어찌 이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쓴 채 장로들과 더불어 탄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결국 갈미의 아들 아간이 신할산 좋은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탐내어 자기 장막 속에 숨겼노라. 여호수아 앞에서 이실직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괴로움이 임하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아간의 죄를 물어 돌을 들어 치게 했고 순식간에 아간의 몸은 돌무더기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최후를 맞은 장소를 가리켜 아골 골짜기라고 칭합니다. 아골은 환난,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번에는 지체 높은 왕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열국 중에 감히 비길 자가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국가 경제가 부흥하고 이방 열국들을 다스려 조공을 받으며 만천하의 그 이름과 위세를 떨칠 때에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군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친들, 고관 대작들과 더불어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했습니다. 누리고 싶은 부귀 영화 다 누려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 열국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방 공주들, 고관 대작들의 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여 1000명의 아내를 후실로 두는 패역을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잡한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수용했고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본받아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우상들도 섬기는 혼합 종교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늙음하게 자신의 고달프고 슬픈 인생사를 회고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찝는 심정으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그는 전도서 서두인 1장 2절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한에 잠겨 통회 자복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헛된 것들 중에서도 헛된 것, 헛된 것들 중에서도 헛된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았노라. 모든 것이 헛되구나. 솔로몬은 인생 말기 늦지막해 이르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조각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해 이렇게 단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송이 하나만 같지 못하였나니라. 들에 피어 있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백합화 한 송이가 누린 그 영광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간을, 그리고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던 솔로몬을 이처럼 타락한 사람으로 전락시켰습니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점령당하기 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좀 무성치 못하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곡식을 거두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할 때면 늘 대풍년, 풍요로움, 부 넘치는 창고를 연상합니다. 그리고 한껏 이러한 분위기를 고조해가며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아굴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념결백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결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분량인 줄로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적절하게 풍요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와 자손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